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축복의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저는 참 복을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화평이라고 쓰여진 단어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단어로 하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샬롬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화평은 그저 혼자 느끼는 평화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그런 평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가 바로 이 평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결과가 바로 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화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을 때는 많이 가지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소위 말하는 물질이 많으면 우리는 그 가진 것으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편리해지는 것이 평안해지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약간의 거리를 이동할 때도 거의 다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전에, 젊은 사람이 전에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이제 50 초중반이 되었으니까 제가 좀 어릴 때만 해도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녀야 했던 그런 시절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지금 같으면 차를 타고 다닐 거리인데 1시간, 2시간을 거의 걸어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 산을 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한 적도 있고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렇게 우리가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녀야 했던 그때 아버지와 성경책을 들고 함께 교회를 가면서 아버님의 어릴 적 얘기를 들었던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회를 오가던 그때가 가끔은 그때가 행복이었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시장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서 쫄래쫄래 시장을 따라갔다가 그 무거운 장보따리를 나눠주고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장터에서 사주신 헛떡을 하나 얻어먹고 이렇게 올 때 그때만큼 그것이 행복이었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편지를 써야 소식을 겨우 전하고 주고받았던 그때 우리 지금은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여러 가지로 쉽게 소식을 전하지만 그때 편지를 나누던 그때 우리는 우리가 나누고 전하던 것이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추억되고 그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전보다 더 훨씬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고 가진 것이 없었고 먹거리가 부족했던 그 시절 그때가
지금보다 불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가진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육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하다는 것과 평안하다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편리함, 이 편안함은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짐으로, 때로 우리가 가진 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편리함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환난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받아서 더욱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평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화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의 내용의 요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이 복,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게 된 이 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누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누려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 내용이 6절부터 11절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을 지금 받아 누리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자연적인 이치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밭에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자를 얻으려면 뭘 심어야 될까요? 감자를 심으셔야죠. 옥수수를 얻으시려면 옥수수를 심으셔야죠. 참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죠. 생명을 얻으시려면 뭘 심으셔야죠? 이렇게 주저하셔요. 생명을 얻으시려면 생명을 심으셔야죠. 생명을 심는 것은 목숨을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 주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둘째를 출산할 때 처갓집 식구들이 오셔서 좀 우리 큰아이 때 경험을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집사람을 병원에 잠깐 두고 우리 가족들을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아기가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그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또 저희 집사람까지 제가 참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궁색해서 사실 산모만 힘든 게 아니고 그걸 지켜보는 아빠도 남편도 힘든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모든 여성들이 저를 다 보시더라고요. 그 무서운 눈초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마치 그때 공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남성들이 여성들의 그 산모의 고통, 그 진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제가 가히 짐작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산모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새 생명을 출산한다, 이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 극한의 두려움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은 새 생명을 새롭게 출산한다는, 새 생명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 모진 산통을, 그 진통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죽어짐의 희생이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요, 우리 인간의 이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희생을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을 가능하게 하는 희생의 바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을 잉태하는 창조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의 희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려지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렇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절부터 5절을 정리해 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의 출발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심으신 그런 일생을 사신 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삶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심고 그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삶,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로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들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될 텐데, 우리가 본받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직 연약한 자들을 위한 죽으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들,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이 말 속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있죠.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구원의 소망도 없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아무 구원의 자격이나 공로도 없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거나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거나 온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연약한 때에,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될 것입니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강하고 온전한 자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무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뭔가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상할 만한 능력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사랑을 쏟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죽으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가 이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교회, 말할 힘도 없고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뭔가 자기를 감출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도 멸시받은 그 사람들, 그들이 우리 교회로 왔을 때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무언가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교회, 그들을 위해서 죽어질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하나님과 화평한 교회예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을 본받는 생명력 있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좀 세상에 보면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보면 의롭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롭고 선한, 소위 위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좀 저속한 말을 쓴다면, 그런 죽음은 개죽음이야. 그런 죽음을, 그 값없는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떤 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의로운 사람들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사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었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뭔가를 얻으시고자 그렇게 죽으신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아니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도 못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의 죄와 허물을 우리 자신의 허물로 생각하고 저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대신 죽어지겠다는 사랑의 희생이, 사랑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며 위하여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용서와 얼마나 많은 사함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고 의인이어서, 위대한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에, 그 죄 속에 거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들의 그 허물과 죄를 인해서 서로 죽어지는 교회,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교회, 그 죄를 씻기 위해 주님께 함께 나가는 교회, 그 교회, 그 성도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번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원수들을 위한 죽으심이었다. 예, 고맙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원수들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죄인이었고 연약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도무지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었던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기꺼이 순종하신 그런 죽음이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원수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화집에서 본 얘기입니다. 하루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을 해보시게. 아버지가 지독한 매독에 걸려 있다. 어머니는 결핵에 걸려 있고 새 아이가 결핵에 걸렸는데 이미 한 아이는 죽었다. 그리고 그 결핵이 걸려 있는 어머니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교수님, 무모한 생명은, 무모한 출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도,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베토벤의 그 부모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잉태된 그 생명을 사랑으로 출산하고 키워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람으로 꼽고 있는 음악의 성인 베토벤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아기들을 18세가 되기까지 양육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바쳐야 되는 헌신과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계산한 하버드의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두 아이를 18세가 되기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그 어머니의 생애 3분의 2의 시간이 허비되고 헌신돼야 가능하다. 그렇게 계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생명과 희생과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자녀들은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생명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사실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고한 그 모든 농부와 상인과 어부와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 눈물과 땀을 우리는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 자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흐르지 않는 생명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그 복을 누리게 하심이 아니라 그 복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력이 오고 오는 세대에 전달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함께 더불어 이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했던 그런 삶의 경험이 없다면 그의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고 있지만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 한번 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믿음, 내가 기도하는 것, 내 기도의 응답, 그것만 바라고 신앙생활 해왔다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신앙생활에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전하지 못한 삶이라면 그는 믿음과 삶의 진정한 기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사랑의 사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된 생명이 바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바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죽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허물을 부여잡고 죽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원수들을 위해 죽어지고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원수를 위해 죽기 전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주의 전에 오릅니다. 그 연약한 자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교회, 허물 있는 자들이 주의 전에 오릅니다. 허물투성인 그들이 사랑으로 용납받는 교회, 원수로 여겨지던 자들이 주의 전에 오릅니다. 그들이 배척되고 정죄당하기 전에 오히려 그들이 사랑으로 용납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화목함을 누리는 우리의 형제로 변화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 참 생명의 교회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심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그 주님을 본받는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심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거둘 수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생명을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